오늘은 6월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 또 6.25가 일어났던 날이기도 합니다. 모쪼록 2023년 벌써 한 해가 이제 절반이 이번에 지나고 다음 주에는 7월 첫째 주로 하반기가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계획하고 기도한 것들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또 보니까 이제 벌써 장마가 시작이 되기도 해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포화가 없어서 우리 후손들이 비극을 경험하지 않도록 정말 나라 민족과 가정과 여러분 건강과 삶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먹을 먹인 사건이 일어나자 그것을 먹던 사람들은 단지 배가 고팠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에만 놀란 것이 아닙니다. 그걸 먹으면서 그들은 어떤 사건을 기억하게 됐는데,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수많은 무리를 먹였던 그 사건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훗날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로 2마리로 배불리 먹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했다고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단지 어떤 당시 사람들의 배고픔의 문제만을 해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성을 사람들이 알아보게 되었고, 이 땅에 왕으로 세우려 하자 제자들은 그 자리를 떠나려 하지 않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재촉하셔서 이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고, 그래서 건너편으로 그 배 타고 가는 길에 밤새 그들이 고통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역으로 인해서 소문이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한 거죠. 예수님의 주 활동 지역은 갈릴리입니다. 우리가 지역을 잘 모르면 이게 잘 개념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미국을 가보지 않으면 뉴욕이 어디고 LA가 어디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게 어디가 어딘지 개념이 들어오지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 지역도 갈릴리가 있고 또 사마리아가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남방이 있습니다. 세밀하게 구분하며 이스라엘은 크게 4부분으로 나뉘어져요. 맨 위에는 갈릴리.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에서 활동하셨죠. 그래서 거기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릅니다. 이방의. 북쪽에 오늘 우리로 말하면 조선시대로 말하면 저기 평안도 함경도 지역. 여러분, 평안도 함경도 요즘에야 그 압록강으로 국경선이 그어졌지만 과거에는 만주 말갈 섞여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만주에 우리 그 일제 그 시절에 수많은 우리 한민족들이 만주 땅에 거기 간도라 그러거든요. 거기 살기도 했었어요. 이방 사람과 섞인. 그래서 이 예수님 살던 그 갈릴리는 이방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방의 갈릴리. 거기서 이제 좀 내려오면 사마리아가 있고, 사마리아. 이제 거기 밑으로 내려오면 예루살렘이 있고, 그 밑에는 이제 남방, 네게브라고 해서 이제 광야가 펼쳐지는데, 예수님이 저 북쪽에서 갈릴리에서 이 모든 사역을 하자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들었어요. 오늘 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 옆 동네를 간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를 예수님 소문을 듣고 확인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뭔 일이 벌어지나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되죠.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그러자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전통이 있었어요. 어떤 전통이냐?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는 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 여러분, 어린 아이가 여러분 자녀가 밖에서 막 흙먼지 장난하고 왔어요. 여러분 이제 식사 시간에 집에 들어오면 먼저 뭐라 그래요? 가서 손발 씻고 와. 그런데 여기 지금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손을 안 씻은 거예요. 그럼 누가 잘못한 거야? 응?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왜 그럼 손을 안 씻어? 손을 씻으면 됐지. 그런데 여기에는 좀 복잡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문제는 그 율법을 어떻게 해야 지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라. 어떻게 하는 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 오늘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 문제에 따라서 예를 들어 이제 안식교 같은 경우는 야,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니네는 왜 일요일 날 지켜? 니는 틀렸잖아.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과거에는 말이죠. 일요일 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돈 쓰는 거 절대 안 돼. 심지어는 저 어린 시절에는 버스 타는 거 가지고도 예를 들어 문제를 삼기도 했고요. 주일날 세탁기 돌리는 거 가지고도. 그런 거에서 왜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런 일을 하냐. 그래서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새벽 기도서부터 주일 낮 예배는 물론이고 저녁 예배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던 분들과 시대도 있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여러분 지금 그분들의 시각에서 보면 오늘 우리는 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율법은 맞는데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지에 대해서 입장이 다 다르다 보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안해낸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율법의 주변에 뭐를 치라고 그랬다 그랬죠? 울타리를 쳐. 그 울타리를 치는 게 사실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이유가 있었어요. 왜? 어떻게 하는 게 율법을 지키는지 사람마다 입장이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려면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의도는 좋았어요, 나빴어요? 좋았어요. 왜? 율법을 제대로 지키려면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사실 오늘 우리도 말이죠, 나름 규칙이 있으면 좋겠어. 그죠? 주일날 이런 일은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딱 정해놔 버리면은,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마음의 위로도 받고 또는 잘못했을 때 죄책감도 갖는데 이게 제대로 지키는 건지 아닌지 애매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의 주변에 울타리를 치라고 했던 그 방식은 좋았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문제가 생겨요. 항상 세상의 모든 제도는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의도는 좋았어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본래 왜 율법의 주변에 울타리를 쳤는지,
이 일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왜 정하게 됐는지에 대한 그 이유는 사라졌어요. 그리고 뭐만 남아요?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너 그거 왜 해? 너 그거 왜 안 해? 이런 일만 남은 거예요. 본래 의도는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이제 이 문제로 당시 바리새인들하고 충돌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눈에서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셨어요? 어겼어요? 바리새인들의 눈에 보면 어겼어요. 왜? 자기들에게는 안식일에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울타리들이 있었는데 그런 기준에서 보면 예수님이 하지 말아야 될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자기들이 규정에 나왔던 그 원칙을 어기다 보니까 예수님하고 충돌하는데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그 본래 목적, 여러분 안식일의 본래 목적은 뭐예요? 생명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서도 나오고 신명기에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였거든요. 한 번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쉴 수 없었던 사람들, 주인의 허락에 의해서만, 아니면 자기가 여러분 아프다고 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같이 무슨 회사 생활할 때 병가 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유일하게 편하게 쉴 수 있는 것은 관에 들어갈 때예요. 그러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주인만이 아니라 그 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과 심지어 가축들마저도 일주일에 하루는 쉬도록 하는 하나님의 이 생명 존중의 그 마음이 안식일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사람을 고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본래 그런 의도에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규정을 했던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긴 거로 보다 보니까 충돌이 벌어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본래 구약에는 음식 먹을 때 손 씻고 먹으란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규정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 앞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휘장을 통과해서 들어가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 물두멍에서 이제 제사장이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도 들어가요. 거기에 물두멍.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룩한 곳에 들어갈 때는 이 손을 씻는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들이 이제 어떤 세월이 흘러가면서 음식을 먹을 때나 그 손 씻는 어떤 그런 규정들을 만들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런 규정들은요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그 터키 같은 데 가보면 터키의 이스탄불에 성 소피아 사원이 있어요. 이슬람 사원에는요 이 그 손을 씻을 수 있는 수도관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 어떤 알라에게 또는 당시 이제 성도들에게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손을 씻는 어떤 이런 그 시설을 해놓은 데가 있단 말이죠. 아마 이런 다 전통에서 나름 그 손을 씻는 것은 어떤 우리의 그 더러운 그 위생 청결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한때 나쁜 일 하던 사람이 이제 개가 천선해서 그 일을 끊었다 그럴 때 뭐를 씻었다 그래요? 손 씻었다. 손 씻. 여러분, 그게 손을 씻는 거는 손이 더러워서가 아니고 내 나쁜 어떤 행실을 끊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그 이제 어떤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모든 아무리 좋은 것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보니까 본래 하나님의 취지와는 달리 규칙만 남게 되다 보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그러시냐면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면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식. 여러분, 외식한다는 게 밖에서 밥 먹는 게 아니에요. 이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겉과 속이. 그러니까 손을 씻는 그 이유는 마음을 씻는 그것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이 일이 되어야 되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마음은 더러운데 손만 씻다 보면서 나는 손을 씻었으니까 난 마음도 깨끗해,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여기서 이제 위선이 생기는 거죠. 차라리 손도 더럽고 마음도 더러우면 다 더러우니까 자기가 더러운 줄로 알아요. 근데 마음은 더러운데 손을 씻으니까 자기가 진짜 깨끗한 줄로 착각하는, 그게 이제 외식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거룩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율법을 어기네. 여기에는요 더 큰 원대한 뜻도 사실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망했을 때 포로로 끌려갔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왜 우리가 망했을까? 성경을 보면 왜 망했는가를 보면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이었어요. 그 선지서를 보면 당시 성도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린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셔서 나라가 멸망됐으니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하는 길은 뭘까? 자기들이 거룩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여기시고 이 나라를 독립을 시켜서 세계 열방의 우뚝 선 우리 민족으로 삼아 주실 그런 꿈을 꾸다 보니까 이 손 씻는 문제는 그냥 손 씻는 게 아니에요.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고, 이 손 씻는 게 이 나라 독립을 회복하는 그런 데까지도 나아가는데,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손을 안 씻는 걸 보면 니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보시지 않고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니들 탓이야. 이런 어떤 그 사람들을 이제 비난하는 그런 그 동기가 이제 만들어지게 됐을 때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진 그들하고 지금 충돌하는 겁니다. 그들은 외식하는 자였어요. 예수님이 지금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여기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 반대편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 사람의 전통. 하나님의 계명은 뭘까요? 그건 율법이에요. 여러분,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계명이 율법이라면 사람의 전통은 뭐예요? 율법의 주변에 친 울타리들. 전통. 이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려고 울타리, 사람의 계명을 만들었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충돌하는 거예요. 율법과 율법주의가 충돌해요. 여러분, 율법은 선한 거예요.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율법이 마치 사도 바울의 어떤 그 말씀에 따라서 율법은 굉장히 복음과 반대되는 어떤 그런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떻게 해요? 동일하죠.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의 율법이 옳은 거였다면 신약에도 옳아야지, 왜 그때는 옳았는데 예수님 이후로는 그게 틀려진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렇지가. 우리가 그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사도 바울은 당시 이 우리가 얼마 전까지 봤던 로마서에서 이 율법 문제를 다룹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로마서를 읽어가다 보면요, 그 사도 바울의 그 율법에 대한 태도가 애매해져요. 어떤 때는 율법을 좀 부정적으로도 얘기하다가
어떤 때는 율법을 완전하다고도 얘기를 해요. 도대체 왜 한 로마서에서 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라고 우리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용을 잘 봐요. 뭐냐면 사도 바울은 율법 자체를 부정한 적이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예수님 시대에 지금 이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가 문제가 됐던 거예요. 예수님이 주로 부딪혔던 것은 대부분 안식일에 대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복음을 주로 누구에게 전했냐면 유대인들에게 전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 8일째 되는 모든 남자는 뭘 받아요? 할례, 누구나도 다 받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할례 문제 때문에 다툴 이유가 아무도 없어요. 유대인은 다 받았어요. 근데 바울은 달라. 바울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냐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례를 받으라는 말이 율법에 있어요, 없어요? 에? 있어요. 율법에 있어, 할례를 받을.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시절에 어떤 사람들은 아니 예수를 믿어도 율법에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규정이 있으니까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사도 바울이 뭐냐면 그렇게 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게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예수 믿음보다 율법이 우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긋난다 하면서 바울이 중요한 것은 할례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육체의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의 할례라 그래요? 마음의 할례. 바울도 할례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 마음의 할례. 여러분, 사실은 구약에서도 육체의 할례를 의미했던 건 마음의 할례여야지, 마음의 할례가 없이 육체의 할례만 백날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믿음이 없다면 세례 100번을 받은다고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외적인 그런 행동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이나 이 마음의 문제. 그러나 사람은 언제나 어느 시대나 아마 지금 오늘 우리도 마음보다는 어떤 사람의 전통,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규칙, 마치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이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 그래서 8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하나님의 계명은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본래 그 좋은 율법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라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그것이 위선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를 들죠. 부모 공경의 예입니다. 우리 10절부터 한번 11절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율법이에요. 예수님 부정하지 않아. 근데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부모를 공경하는가? 사람이 세월이 흘러가다가 어떤 시대에 이르러서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잘하면 곧 그것은 부모님께 한 거나 진배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르반 하고 드렸으면 부모님께는 안 해도 된다라고 사람의 전통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는 예 많이 행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예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율법을 자체를 부정하지 않아요. 율법은
좋은 거고 선한 거. 그러나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키는 과정에서의 이제 어떤 그 자기네들의 정해놓은 그 규칙으로 정작 하나님의 그 본래 취지를 어긋나게 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지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전통이라는 거 나쁜 거 아니죠. 처음부터 나쁜 전통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전통은 다 좋은 의도로 시작이 됩니다. 많은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본래 좋았던 취지는 사라져버리고 훗날 그냥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율법주의만 남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어기면은 되냐 안 되냐 막 이런 거. 여러분, 사실은 유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공자가 말했던 유교는 어떤 인의 예제, 사랑이거든요. 근데 우리 그 유교가 우리나라에 들어 성리학이 돼가지고 그냥 껍데기만 남아서 뭐 상복을 몇 년 입어야 되는지 이거 갖고 죽이고 죽는 일들이 벌어져요. 뭘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뭐든지 어떤 시대든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정작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기독교인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2023년 오늘 우리에게서 우리가 지금 나로 이거는 절대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과연 주님 보실 때 옳으냐. 늘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본래 그 마음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그 진정한 영성입니다. 그 진정한 영성, 그 진정한 믿음. 사실은요, 여러분, 율법주의가 쉬울 것 같아요. 율법주의가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고 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율법주의가 쉬울 것 같아요. 율법을 지키는 게 쉬울 것 같아요. 네? 어떤 게 쉬울 것 같아요? 율법주의가 쉬워요. 율법주의. 왜냐하면 불편하지만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만 딱 정해놓으면 돼.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 그래? 안 해. 해. 그것만 하면 돼. 더는 안 해. 그러면 나는 거룩한 거야. 이렇게 자기 위로가 돼요. 근데 그게 없으면 어렵거든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늘 어렵거든요.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어려워.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사람을 항상 율법주의로 치우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뭐 나름 규칙들이 뭐 나쁜 의도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율법의 본래의 취지를 잘 헤아려 봐서 우리가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완전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율법주의가 되면 완전할 수 있어요. 나는 율법 지켰어. 하라는 거 했어. 하지 말라는 거 나 안 했어. 나는 완전해. 그러니까 나는 구원이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율법주의가 율법이 되면요 부족한 거야. 내가 이렇게 하고서도 과연 내가 잘했을까?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한 마음. 예수님은 그 마음을 원하십니다. 어쩌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부족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는 우리 복된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이제 물어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에요? 15절, 16절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자 제자들이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이제 물을 때 예수님이 이제 18절부터 설명을 해주시는데 우리 1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느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좀 이상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그럼 돼지고기는 어떻게 하는 거야? 어? 돼지고기 어떻게 해? 돼지고기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응? 돼지고기 어떻게 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율법에는 그 의도가 있어요. 의도. 여러분, 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학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유대인들이나 또 아랍 사람들 주변의 이방 많은 종족들에게서는 돼지고기가 일종의 이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이기도 했던 그런 종교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나중에 유대가 멸망하고 이제 헬라, 그리스가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왕이 유대를 점령하고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놓고 거기 돼지머리로 그 제물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 돼지라는 것은 어떤 이방을 상징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 중에 제가 그 옛날부터 이제 그런 생각했다가 얼마 전에 제가 알게 된 것. 여러분 우리가 조선시대 우리 민족은 소고기를 많이 먹었을 것 같으세요? 돼지고기를 많이 먹었을 것 같아요. 요즘 여러분 돼지고기가 좋아요? 소고기가 좋아요? 근데 소고기를 먹고 싶은데 좀 어때요? 비싸. 그러니까 돼지고기가 싸고 맛있어.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 사람들도 우리 선조들은 뭘 많이 먹었을 것 같아요? 돼지고기. 그게 뭐죠? 조선에는요 거의 돼지가 없었어요. 여러분 돼지를 우리가 이렇게 먹는 거는 나중에 이렇게 서양이나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그 개량종으로 해서 사육용으로 이게 그 사료로 키워진 돼지지. 여러분 돼지는 사람하고 먹는 게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사람 먹는 건 다 돼지가 먹어. 조선시대 사람들이 먹을 게 많았어요, 적었어요? 적어서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돼지가 먹을 게 줘요, 누가. 근데 소는요, 사람이 안 먹는 거 먹어. 풀 먹어, 여물 같은 거, 이런 거 먹고 또 일도 시켜. 그렇다고 해서 무슨 조선시대 오늘처럼 이렇게 고기를 구워서 이런 건 아니지만 오히려 이 조선시대 소고기를 돼지고기보다 더 많이 먹었다. 사실은 여러분 조선시대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었던 고기는 보니까 사슴고기예요. 여기 사슴이 없는데 조선시대는 있었어. 그리고 꿩고기. 꿩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관점으로 옛날 사람을 생각하면 어려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왜 하나님께서 율법에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영원 불변의 규칙이라고 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광야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하늘에서 그 만나 달라고 그렇게 맨날 먹을 것 같고 투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돼지 줄 게 어디 있어요? 사람 먹을 것도 지금 없는데. 그리고 돼지는 깨끗하지가 않아요. 우리 조선시대 때 우리 조선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돼지를 먹었을까요? 똥돼지로. 여러분 제주도 가면 무슨 돼지 있어요? 똥돼지가 먹을 걸 준 게 아니라 인분 같은 거 먹는 그런 돼지들이 완전 우리 재래종 그런 건 있었죠.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돼지를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의미가 어떤 영원불변의 이런 원칙이라기보다는 당시에 어떤 그 이민족과의 종교적인 문제도 있었고 당시 백성들이 먹을 거를 염려하신 하나님의 그런 규정을 의미해 본다면 이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정신, 그걸 받아야지. 구약의 율법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지금 돼지고기 먹으면은 율법을 어긴 거. 그게 이제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여러분 사실 율법주의가 쉬울 수 있어요. 왜? 명확하잖아. 먹지 말라 그러면은 아깝긴 하지만 난 돼지고기 안 먹어.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도로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이 구약에는요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 있었어요.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아무거나 자기 먹고 싶다 다 먹을 수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구약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율법이 있잖아요. 나는 이게 너무너무 위대한 율법이라고 봅니다. 왜? 어떤 힘 있는 애가 있고 힘 없는 애가 있어요. 둘이 그냥 가만히 놓으면 힘 없는 애는 어떻게 돼요? 맞아 죽어. 요즘 학교 폭력 나오는 게 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때리는 애는 아버지 힘이 있고 뭐 지가 힘이 있고 그래서 이 학교가 무법천지가 되면 그냥 때리는 거야. 그리고 주변에서도 몰라 때릴 수 있지 뭐 크면서 그거는요 그 학교는 그건 완전히 정글이에요. 마귀가 지배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율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맞은 애 보고 너 때리는 애로 와. 너 맞은 만큼 때려줘 이 얘기예요. 책임질게 때려. 그러면 여러분 그거 규정을 안다면 때리는 애가 함부로 때릴 수 있을까요? 못 때려. 눈에는 눈, 이에는요 위대한 율법이에요. 그게 전제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너희가 이걸 들었다 이거야. 그건 좋은 거야. 율법은 좋은 거야. 그렇지만 그걸 넘어서라. 비록 누가 너를 해하게 했어도 그를 용서해 줘. 넘어서는 거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빼버리고 너를 때리는 자를 용서해 줘. 같지도 않은 소리에 누가 여러분 가서 뺨때기를 때리면 누가 옆에 와가지고 아유 예수님이 용서해 주래. 용서해. 말이 되겠어요?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왜 하셨는지 그러나 그걸 넘어서기를 원하시는 구약에 먹어라 먹지 말라 하신 것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먹어야 될 일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이런 일들이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개고기는 어떻게 해요? 네? 개고기. 어떤 사람 개고기 맛있는데 왜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개고기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 요즘 점점 그럴 때는요 사도 바울이 그래 내가 먹을 수 있다 이거야. 그러나 내가 이 먹는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 난 그걸 영원히 안 먹을래. 이게 하나님의 어떤 그 성도의 바른 자세거든요. 아니 나는 뭐 내가 좋아하는데 왜 먹지 말라 그래.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그거는 말하자면 사람의 전통 하나님의 어떤 그 먹는 거와 먹지 말라고 하신 그리고 여기 보면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게 됐다. 다 먹어도 돼.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어려워요. 오히려 어려워요. 차라리 율법주의가 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언제나 고민을 해봐야 해요. 이게 나의 유익인지 상대방의 유익인지. 근데 보통은 자기의 유익되는 대로 행동하는데 성경의 뜻은 네 유익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 때는 네 유익을 접어.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 지금 사람에게서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이요 나온다는 거예요. 나와. 말로 나오기도 하고 행동으로 나오기도 하고 사람을 어떤 정죄하는 걸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봤는데 정말 노숙자 옷도 꾀죄죄하고 며칠 때 닦지도 못해가지고 그냥 냄새가 배 가니까 그냥 찌른데 나 더러. 근데 딱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머리끝에서 밑에까지 쫙 뭐 외제로 명품으로 향수 냄새가 쫙 깨끗. 우리는 그렇게 보죠. 우리는 그렇게 봐.
근데 주님은 반대예요. 우리는 사실은 어떤 외적인 깨끗함을 원하는 거죠. 넓은 집, 좋은 차, 명품. 근데 어떤 외적으로 단장했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그 속 안은 어떤 공허함, 어떤 교만, 질투, 시기 뭐 이런 걸로 가득 찼을 때 오히려 주님은 그 사람을 더럽다 평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그렇다고 해서 외적으로 그 더러워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언제나 그 외적인 그 모습이 마음하고 연결이 될 때가 많아요. 외적이 풀어졌으면 마음도 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돼야 되지만 늘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준비가 되었는가.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 보시는 것은 언제나 구약이든 시작이든 영원토록 마음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겉으로 볼 땐 다 멀쩡하게 앉아 있지만 여러분이 무슨 생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교회 올 때 뭐 단정한 옷을 입고 이렇게 와서 있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도 있어요. 가령 집에서 내가 주일날 교회 가는 옷을 골라 입는 그 동안에 내 마음은 지금 예배드릴 준비는 되어 있는가? 왜냐하면 그 마음이 늘 주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사람이 온통 더러워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끔 이사를 갈 때 되면 그 장롱을 이제 옮길 때 되면 왜 이렇게 구석에 먼지가 그냥 맨날 청소했다고 청소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시커멓게 먼지 구덩이. 근데 우리는 나는 뭐 내가 뭐 그렇지 않거든요. 내 마음. 그래서 내 마음에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 이게 갈라디아서의 그 육신의 그 이제 일과 그리고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과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의 차이를 이제 말할 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움.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는데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놀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카페 같은 데 가보면 이 핸드폰이나 이런 노트북을 가방을 많은 사람들이 그냥 두고 화장실을 갔다 오는 거야. 깜짝 놀란다는 거야. 외국에는 그랬다가는 없어져. 한국 사람들은 저렇게 정직한가 봐. 한국 사람 도둑질도 안 해. 남 속이는 일 없어. 한국 사람들 사기 안 치죠. 전 세계에서 지금 이 사기꾼이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내가 어제도 들으니까 완전히 뭐 이 주가 조작, 막 사기치, 지금 뭐 난리예요 지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이것도 똑같은 얘기야. 겉으로는 왜냐하면 겉으로는 핸드폰 안 가지가 왜 알아요? 찍힌다는 거. 찍힌다는 거 금방 잡힌다는 거 알아. 근데 안 보이는 데서는 결국은 오늘 말씀에 우리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야. 겉으로는 멀쩡한 듯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 대한민국 사람이 좋아졌다고요? 제가 볼 때 그렇지도 않아요. 감시 카메라가 많아서 좋아진 것 같이 보이지. 한때 우리나라 사람은 사재기 안 한다고 그랬어요. 코로나 때 사재기 안 한다고 그랬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마스크 사재기 안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했어요. 사재기 안 해요? 소금 사재기 해. 뭐가 바뀌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보면 내가 깨끗한 것 같아.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그런 거를 보면서 예수님은 너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서 나오는 것이 할 때 우리가 뭐 먹느냐
그건 자유롭게 먹어요. 그러나 내가 먹을 수 있지만 상대방이 불편해하면 좀 금할 수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다만 내 안은 내 속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의로 충만했는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늘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더 많은 거, 더 좋은 거, 더 비싼 거 이렇게 나한테 채워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말고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뿜어내는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영혼이 주님 보시기에 더 맑은 영으로 변화되어가는 성령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55장 찬송하면서